요한복음 3장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강의 4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따라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과 더 깊이 지금도 계속 깊이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또 날마다 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영적 훈련, 또 믿음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진정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바람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장 성숙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이렇게 상당한 성숙을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조금 더 계속 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더 이상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 즉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함께 계셨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언제나 하나됨, 연합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랬죠. 로고스, 말씀이다 그랬죠. 또 2절에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랬어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있어서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참빛이 뭘까요? 바로 부분적인 빛, 희미한 빛은 세상에 있어요. 좋은 말하고 좋은 사상,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 희미한 빛, 부족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빛, 참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 왔습니다. 또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왔고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 속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또 그 다음 절에는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놀랍게도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심령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심령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 마음이 아무리 겉으로 번듯하고 잘 살고 잘생기고 학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이 허망해졌다. 또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무지하다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러나 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적인 건 잘 압니다. 잘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영적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빛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어야, 전달해 줘야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 12절에 놀라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매우 잘 알죠?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다 완전 정복했죠? 마스터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접하다는 뜻이 뭘까요? 영어로 receive,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받아들이다. 또 welcome, 환영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영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그냥 똑같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영접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을 또 한번 더 깊이 살펴봅니다. 과거에는 어떤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특별한 메시지, 또 특별한 뜻을 전하고자 특사를 보냅니다. 지금 특사를 보내죠.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보냈다가는 다 해킹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써서 간직하고 그 사람도 모르게 해서 특별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 특사가 왔을 때, 그 특별한 신하가 왔을 때 그 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뻔하다, 싫다 하는 마음으로 그 특사를 모욕을 주면 때린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수염이 신하들이 있었는데 수염을 불태워서 옛날에는 이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불태운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이 불태워서 쳐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럼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신하를 특사를 보낸 왕과 그 나라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심한 갈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특사와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현재 진행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환영했으면 끝나는 것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계속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알았습니다.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든지 마음이 후에 바뀌었다든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썼다겠죠. 믿음은 한번 지적으로 동의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고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하고 말하고 후에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죠. 이 땅도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도 이 육신의 몸, 약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받아야 되고 받고 있어야 되고 최종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타락이나 믿음에서 떨어지면서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최종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고 즉 의탁하고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의탁이다. 믿음은 맡기고 사는 것이다. 아멘. 끄떡끄떡 한 번 했다고 과거에 믿어서 주일학교 때 믿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나를 낳으신 기르신 부모님을 한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자녀를 할지라도 몇십 년 동안 안 돌아보더라도 후에는 찾아와서 부모를 인정하지요. 그게 맞는 거니까. 안 찾아도 봤을 뿐이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있는 거. 믿고 사는 거. 그리고 나를 최종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새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죠. 이런 설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설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나 또 반대가 있어요. 이때까지 정통신학이라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개혁주의, 우리가 장로교가 70% 이상 되니까 대한민국에 그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 5가지 교리 중에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한 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구원에서 탈락한다든지 버림받지 않고 온전한 성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도의 교리란 교리가 이때까지 우리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이거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측에서 안 놓친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마음대로 그냥 안 믿어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그냥 딴 종교 가도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부족함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 그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의탁하면서, 주님을 의탁하면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죠?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만 정확히 해석해도, 딴 구절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정확히 해석해도 이런 갈등, 이러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시작.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되지만 과거에 믿었습니다만 이 의미 아니라는 의미에서 믿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뭐 예수 믿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네 집 아들, 네 집 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알이 돼요? 너무하잖아요.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18세기 전 유럽을 정복했다는 나폴레옹 황제가 있습니다.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됐어요. 그가 그땐 말 타고 다녔을 때 말에 올라서 신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 신문 읽다 보니까 고삐를 놓고 있었어요. 놓쳤어요. 그랬더니 말이 힝 하면서 막 뒷발을 들고 앞발을 들고 막 요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난리 나죠. 그때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누구처럼 뭐 떨어지면 갈비뼈 나가다니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합니다. 골절돼요.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 당황했어요. 나폴레옹도 당황하고. 근데 어떤 그 병사 상병이 딱 뛰어가고 확 올라가가지고 고삐를 딱 잡아서 그 말을 진정시켰어요. 그래서 말이 뛰지 않고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병사를 향해서, 상병을 향해서 보더니 감사하네 대위 그랬답니다. 상병이 아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진급. 감사하네 대위 하는 순간 대위가 된 거예요. 특진. 그 병사도 담대하네요. 그 병사가 황제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어느 부대 소속이 됩니까? 소속 가지고 옮겨달래요. 황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끝발 좋은 소속 경호대 대위가 된 것입니다. 그 병사는, 그 대위가 된 사람은 그 본부를 향해, 경호대니까 본부에 있어야 돼. 본부에서 자리를 하나 잡아야 돼. 본부로 걸어갑니다. 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상병은 짝대기 세 개죠. 예? 짝대기 세 개를 뜯었어요. 뜯고서 장교들이 있는 그곳에 본부를 향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거기 있던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됐어? 하고 물으니까 막 진급한 대위가 말했답니다. 황제의 권위로. 황제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인정했어요. 그죠? 한 번에 다 된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만드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했다면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무슨 고시 공부해야 될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수양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선행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세주 영접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 혹 있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이 시간은 아주 짧은 긴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도 이런 시간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이 가사에서는 저 후렴 부분이 너무너무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이 찬양 한번 270번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2절입니다. 적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지혜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눈을 감고 후렴만 오 사랑의 예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하는 눈 감고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꼭 들어봐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중에 누구의 어떤 사람 한 분에게라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때 대충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떤 권세를 우리가 어떤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6가지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유가 예수님 비유했죠. 선자들 보내고 종들 보내도 노했어요. 마지막 아들 보내도 죽였어요. 주인이 진노했죠. 다 죽여라 그러고 길거리 가서 아무나 와서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 다른 역사적 고증을 보면 다른 종교도 있고요.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개인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근데 아버지여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문에는 아바, 그러니까 아빠란 뜻입니다. 아빠 굉장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님하고 구약엔 불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다가가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다가가듯이 격이 없이 친근감 가지고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신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어린 자녀는 다 책임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먹고 사는 것 염려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들 하는 효과도 없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 말씀합니다.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백합화가 있어요. 근데 그 백합화가 사실 부유한 솔로몬이 금으로 장식한 그 옷을 입었는데 그거보다 더 낫대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입혔답니다. 또 들풀도 이쁘게 페랭이꽃 입힙니다. 아름답게 입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신대요. 그 들풀도 백합화도 그렇게 더 멋있게 입히는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너희는 그런 거 먼저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제가 볼 때는 성숙해지고 더 인격적이 된 사람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더 고집스러워진다든지 더 이상한 나이 든 티가 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장 성숙합니다. 더 좋아지죠? 육신이 약해지는 것뿐이지 이 속사람 신앙 인격은 더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 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 뭐 의사, 뭐 대통령, 뭐 교사, 미술가, 음악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키우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태어나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될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성장시킵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처럼 이런 오중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 성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13절 바로 뒤에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특권이래요. 그러면 특권 맞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못될 때,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란 말을 번역을 징계라 했는데 혼낸다, 꾸짖는다, 또 훈련해서 교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을 때는 세게 징계하는데 그 표현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책찍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왜 이렇게 혼내요? 왜 이렇게 채찍질까지 해요? 심하면? 안 고치면? 네, 사랑하니까입니다. 하나님 12장 6절에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는 때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 아들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사생아 주워 왔다. 옛날에 주워 온 사람들은 주워 온 자녀 어떨까요? 울면 못된 이루 계속 고집피며 울면 어떨까요? 고쳐 아니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떡 하나 줘서 입만 틀어 막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건 사생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떡 줘서 입만 막으려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뭘 하려고요? 그 다음 10절에 나네. 우리를 거룩함에 동참시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도 이런 거 저런 거 고쳐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해 주신다. 징계는 혼나는 건 나쁘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지적받는 거 안 좋아해요. 삐져. 웬만하면 삐져.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대. 그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도 해요. 뭐라고요? 왜요? 우리를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특권, 하나님의 권세가 가진 마지막 특권, 그 유익은 뭡니까?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자녀를 위해서 마련하신 상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상속 받을 게 많으십니까? 저는 없었어요. 기대가 상속 받을 게 없었어. 그러나 하늘의 상속이 있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받게 됐는지 또 안 받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상속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 세상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상속을 주면 얘가 육신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뭐 집을 가지고 더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상속을 합니다. 그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질 상속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을 바로 상속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되면 보여줄 것이, 나타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에베소 교회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을 상속이 준비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육신의 부모로도 받은 상속이 없다거나 지금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상속을 기대하면서 그냥 마음이 부유한 게 부자죠.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떤 모습을 변화해서 거룩한 모습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상속이 얼마나 큰 것 보게 될 때 천국 가서 너를 위해서 이걸 상속 준비했다, 이것을 너한테 상속으로 준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게 될 것인지 그걸 제발 지금부터 알아라고, 지금부터 깨달아 알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자녀이면 상속자랍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굉장한 상속자죠. 하나님이 30평 집만 주겠어요? 3만 평도 더 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전국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별 하나 통째를 줄 것 같아요. 응? 한 개가 안 되면 두 개가 하시. 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죠? 지금은 상속을 볼 수 없죠. 누릴 수 없어요. 그때 누릴 겁니다. 지금 뭐예요? 상속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그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준비 안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돈 100억도 주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 로또 미국에 가는 건 몇 천억도 받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천억도 받아요. 우리나라는 몇백억 받는 사람. 다 조사해보면 그거 받아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망했어요. 바로 마약한다는 술, 방탕에 쓴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강도 맞아서 죽어요. 누가 로또 당첨됐다면서. 대부분 많은 경우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속을 크게 받으면, 재산이 갑자기 크게 되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늘에 그보다 몇 천억보다 더 큰 상속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은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을 많이 주면 되게 방탕한데 육신적으로 즐기고 싶었던 것을 다 쫓아갑니다. 술 먹고 싶고 그걸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짓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유익하지 않은 일에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직 그 돈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뭘 통해서 준비시켜? 하나님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상속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네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잘 준비돼서 그날 엄청난 상속을 받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다다다. 아멘. 자, 우리 655장 시작됐네. 다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655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권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